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성서연구 시간에 찾아오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처음 찬양으로 우리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음 찬송가로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다음 찬양으로 250장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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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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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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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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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4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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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가 부를 때에 41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찬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 가운데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할 때에 언제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며 변화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 또한 하늘 보좌에 흠양다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질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두보라의 김미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어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뒤로 물러남이 없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내려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권속들 간에 사랑이 넘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어려운 경제와 환경 속에서도 늘 보호하여 주시고 날로 발전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희종을 의탁드리오며 경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42페이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죄는 오늘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본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특권의식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 가운데 자신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특권의식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린다. 그 다음에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자의식이죠. 유대인들의 자의식이다. 그래서 20절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0절 후반절 마지막 절에 보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믿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본인들이 자기들은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한 것을 우리가 분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과연 유대인만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물론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역사가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미리 알게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본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알고 지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모태신앙과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태부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교회 생활에 대해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익숙하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고 그들이 너무도 잘 율법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선지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는 것이 구원받는 백성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정말 이 율법의 1.1획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거죠.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뭐예요? 율법의 문구 자체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안식일 논쟁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고치는가 보다라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침으로 안식일 법을 어기는가 어기지 않는가를 보는 거죠. 그들은 그만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목적, 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지를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문구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그 문구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원래는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데 그들은 문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때로는 그들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소유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다른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분이신데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우리가 악과 선을 분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들은 뭐예요? 잘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착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쓴 글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지는 못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뭐예요? 그런데 선포한다고 해서 그 선포한 말씀이 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이지. 글을 아무리 아름답게 써도 그 글이 자신이 아닐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뭐예요? 그 모습은 아직도 우리가 쫓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스스로가 선포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글 쓰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거인 것처럼 그 삶이 내 삶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너희가 이와 같이 믿으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데 너희의 삶은 뭐냐? 주장을 하는데 선포를 하는데 그 삶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 PPT 보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런 듣고는식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예요? 그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십계명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도둑질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 하면 우리가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우리가 부당한 폭리를 우리가 얻을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정직하지 못한 상행위 같은 것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시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거짓말,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는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잠언 6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삶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 또한 간음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온전한 동물을 드려야 되는데 불완전한, 그러니까 좀 상한, 또 우리가 다친 재물을 드림으로, 또한 그 당시에는 성전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 가지 시간에 따라 낡아질 때 우리가 보수할 수 있도록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이제 성전세를 내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또한 구체적으로는 이방의 신전을 통해서 이방의 신전을 공격해서 그 신전에 있는 것을 실제로 도둑질해 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종교에서 우상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또한 그것을 가져와서 자기의 소유 삼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와 같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달라스 신학자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육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이를 낙태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낙태하는 것과 같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과,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해석하는데 만족해버려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가 먼저 들었던 우리 먼저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모습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바울 사도, 우리가 뭐 기원 후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100년 안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2000년이 지났지만 그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았다. 왜냐하면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했었던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습니까?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 복을 분명히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면이에요. 청종하면이에요. 우리는 청종에 맞춰진 게 아니라 뭐에 맞춰졌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결론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보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부분보다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결과에 대해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에 따라서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관심은 청종에 맞춰지지 않고 이게 받아야 될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정말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은 간과하고 형식만 그들이 중요시 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28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칭찬이라고 하는 뭐예요?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이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겉모습만 보게 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겉모습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의 속사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드러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그 중심에 있는 모습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겉모습에 드러난 것이 진정한 할례가 아니고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초대교회에 논쟁이 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그곳에 가서 아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부족해.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아. 할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할례는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물론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계획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보게 되면 난지 8일 만에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거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례, 표피를 우리가 따른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구원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냐, 약속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시일 뿐인데 그것을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중심에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영적으로 그의 마음으로 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래서 인생에 단 한 번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증거로서 세례 예식을 베풀게 되는 거죠. 근데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자, 세례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함 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진 몸대로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잖아요. 세례는 내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과거의 삶은, 그러니까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되는, 예수님이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세례예요. 사실은. 할례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에 할례를 받았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다 죄를 쫓아 살아갈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새롭게 고백하는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바로 종교인의 삶,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냥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무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작은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은, 참된 세례는 표면적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나 할례나 세례가 아니고 이면적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 또한 할례요 또한 세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까지 우리의 온전한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행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